아버지,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생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를 알고 나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는 7가지 원칙을 나누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목사인 저희 집 식탁도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와 저, 그리고 2아이가 둘러앉아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밥 먹어, 학교 다녀올게요 같은 필수적인 말만 오갔을 뿐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외치면서도 정작 제 집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교회 일에 너무 바빴습니다. 새벽 기도회, 신방, 상담, 모임 준비로 하루가 모자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아무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응, 그래 하는 대답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성도들의 가정 문제는 상담하면서 정작 제 가정은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5년 전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 직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정도 똑같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 가정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 밤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는데 집에서는 말씀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 집사님이 다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이 살아났습니다. 남편과 제가 다시 사랑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간증하고 싶어요. 그 집사님은 김미선 집사님이셨습니다. 당시 53세였고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셨는데 2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가정의 천국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무리 노력해도 가정이 변하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사랑이 식어만 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 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도 침묵으로 가득한 것은 아니신가요? 대화가 단절되고 마음이 멀어지고 각자의 방에 갇혀 지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저는 그 김미선 집사님 가정에 일어났던 기적의 7가지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확히 약속하신 가정 회복의 원리입니다. 저와 제 가정이 경험했고 김미선 집사님 가정이 경험했으며 수많은 가정이 경험한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7가지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 말입니다.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 방식이 맞다.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가정은 점점 전쟁터가 되어갑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모습은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주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마지막 교훈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중심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알레바베카인데 이는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깊이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면은 샤난이라는 단어로 날카롭게 하다, 반복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라는 표현은 일상의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이 살아 숨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말씀 중심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매일 아침이나 저녁 가족이 모여 짧게라도 성경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한 장, 아니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둘째, 일상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하십시오. 자녀가 친구와 다툰 일이 있다면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으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관한 말씀을 붙드세요. 셋째, 가족의 대화 속에 말씀을 녹여내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 흐르게 하세요. 김미선 집사님 가정의 변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아침부터 함께 성경 한 장씩 읽어볼까요? 남편은 처음에는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첫날은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하게 성경을 읽었고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읽었으니 됐지? 남편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뭐예요?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부분이요? 요즘 회사에서 힘든 일이 많은데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위로가 되네요. 그 순간 집사님은 놀랐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는 부분이 좋아요. 요즘 제가 너무 의무감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아침 30분씩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했습니다. 2주차부터는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겪는 스트레스, 집사님이 느끼는 외로움,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매개로 조금씩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저녁에도 함께 성경 읽을까요? 애들도 같이요. 그렇게 가족 전체가 말씀 중심의 가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가정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우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정의 기준이 되고 대화의 중심이 되고 관계의 토대가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저녁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게 하소서.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게 하소서. 저희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진 견고한 집이 되게 하시고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가정의 빛이요 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가족과 함께 하루 한 절이라도 성경을 읽고 나누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가정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가정을 공격합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벽을 쌓으려 하며 오해와 다툼을 일으키려 합니다.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성격 차이나 경제 문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가정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지쳐서 포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도 설명할 수 없는 어둠과 무거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작은 일에도 싸우게 되고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원리를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심포네오인데 교향악을 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악기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듯 가족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늘의 응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약속은 가정에도 적용됩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을 사탄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로 가정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하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손을 잡고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둘째,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남편의 이름, 아내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셋째,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가족이 모여 기도하십시오. 말다툼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김미선 집사님 가정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묵상을 시작한 지 2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이었는데 당시 남편 나이가 52세였습니다.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회사에서 잘렸어. 그 말 한마디만 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대학생인 큰아들, 고등학생인 둘째 딸, 집 대출금, 생활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사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기도할까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눈물만 흘리다가 집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는 너무 막막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 남편이 기도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이제 주님만 의지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이, 절망 대신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모여 가족 기도회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지 정확히 4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10년 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자네, 혹시 지금 일자리 찾고 있나?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자네가 딱 맞는 것 같아서. 그 회사는 이전 회사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조건은 더 좋았습니다. 연봉도 비슷했고 집에서 가까웠으며 무엇보다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했습니다. 남편은 그 전화를 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매일 기도할래요. 그 일이 있은 후 그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가족을 하나로 묶는 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을 주님의 기도로 보호해 주소서.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저희 가정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소서. 부부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기도가 저희 가정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기도의 제단으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가족과 함께 하루 5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정의 기초를 세웠다면 이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가정은 사막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의무가 되고 습관이 되고 결국 무감각해집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껴안아준 것이 언제인지, 손을 잡아준 것이 언제인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모습은 아니신가요?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남편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완벽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가정에 필요합니다. 상대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표현을 습관화하십시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이 4가지 말을 매일 하세요. 특별한 날에만 하지 말고 일상에서 자주 표현하세요. 둘째, 스킨십을 회복하십시오. 손을 잡고 껴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세요.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이 따뜻한 손길입니다. 셋째, 상대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전에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김미선 집사님 가정에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새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사님은 조금 화가 났습니다. 왜 또 늦게 와? 연락도 없이. 하지만 그때 아침에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집사님은 화를 사귀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많이 힘들었죠?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왜 이제 와? 연락은? 이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응,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괜찮아요? 저녁 차릴게요. 씻고 나와요. 그날 저녁 식사 후 남편이 집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조금만 늦어도 화를 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변하고 싶었어요. 당신을 진짜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냥 습관으로 의무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말은 못했지만 항상 고마웠어요. 두 사람은 25년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사랑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잠들기 전에, 전화 통화를 끝낼 때마다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5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표현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니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표현이 감정을 만들어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자녀들도 변했습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큰아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가족 요즘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친구들 집은 부모님이 맨날 싸우는데 우리 집은 사랑이 넘쳐요.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혼 직전까지 갔던 가정이 이제는 아들이 사랑이 넘친다고 표현하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이 말들이 저희 집안에 넘치게 하소서. 따뜻한 손길과 포옹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사랑이 식어가는 관계를 다시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가득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 가정의 원천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채워진 가정은 천국입니다. 오늘부터 가족에게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계속 말하다 보면 진짜 사랑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기초 위에 이제 4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쌓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상처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자매 사이에 수많은 상처가 쌓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무심한 행동 하나하나가 상처가 되어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마음의 담이 됩니다. 높고 두꺼운 담이 가족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이 담을 허물지 못해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가족에 대한 미움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10년 전, 20년 전의 상처를 아직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용서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이라는 표현에서 용서하다는 헬라어로 아피에미입니다. 이 단어는 놓아주다, 해방시키다, 자유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용서할 때 상대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용서하는 나 자신도 자유로워집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분노의 사슬에서, 상처의 어둠에서 해방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수많은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아십시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용서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없어도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셋째, 과거의 잘못을 다시 꺼내지 마십시오. 용서했다면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김미선 집사님 가정에는 또 다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회복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가 함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지난 25년 동안 나는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힘들 때 옆에 없었고, 당신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집사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실 집사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혼자 키운 것,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을 혼자 감당한 것,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남편이 무관심했던 것, 25년 동안 쌓인 상처들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집사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집사님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저도 당신에게 좋은 아내가 아니었어요. 저도 당신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잘했어요. 나 때문에 고생만 했잖아요. 이제 그만 미안해요. 저는 당신을 용서해요. 과거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새로 시작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었던 일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집사님은 남편이 10년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을 때 심하게 비난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집사님이 유산했을 때 옆에 없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울고 용서하고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까지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5년 동안 쌓였던 모든 상처를 오늘 다 내려놓습니다. 서로를 용서합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우리를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이 제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용서가 이렇게 강력한 줄 몰랐어요. 25년 동안 쌓였던 담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어요. 이제 저희는 정말 자유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제 마음속에 쌓여있는 가족에 대한 모든 미움, 분노, 상처를 내려놓게 하소서. 제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용서하기로 결단하게 하소서. 과거의 잘못을 다시 꺼내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놓아주고 자유케 하는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용서를 통해 저희 가정의 모든 담이 무너지고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용서가 저희 가정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로 치유된 가정은 새로워집니다. 오늘 용서하십시오. 감정이 없어도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가 여러분 가정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용서의 기초 위에 이제 5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은 누가 더 높은지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섬기는지 경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대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섬겨주기를 바라고, 아내는 남편이 섬겨주기를 바라고, 자녀들은 부모가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왕처럼 공주처럼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은 전쟁터가 됩니다. 왜 나만 해야 해? 당신은 뭐 했는데? 나도 힘들어.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관계는 깨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모습은 아니신가요?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기려고는 하지 않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 놀라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지를 다투고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섬겨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입니다. 이 단어는 시중들다, 봉사하다, 필요를 채워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정에서 필요한 섬김의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정에서 섬길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먼저 섬기십시오. 상대가 섬겨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시작하세요. 둘째, 작은 일부터 섬기십시오. 설거지, 청소, 쓰레기 버리기 같은 작은 일들이 섬김입니다. 셋째,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내가 밥을 해주는 것, 남편이 돈을 버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김미선 집사님 가정에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용서를 경험한 지 2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남편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늦잠을 자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란 프라이, 토스트, 커피. 5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요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란은 타고 토스트는 까맣게 탔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집사님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남편이 뭔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뭐해요? 아, 당신 아침 차려주려고요. 거의 다 됐어요.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밥을 차려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어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님도 섬기려 오셨는데 나는 평생 섬김만 받고 살았더라고요. 특히 당신에게요. 미안해요. 이제라도 당신을 섬기고 싶어요. 그날 아침 식사는 맛은 없었지만 감동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타버린 토스트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게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매주 토요일 아침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제법 그럴듯한 아침 식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편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님도 변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현관까지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구두를 벗겨주고 가방을 받아주고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섬기는데 나도 당신을 섬겨야지요. 두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대학생 아들은 주말마다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 개기. 엄마, 아빠가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고등학생 딸은 동생처럼 지내던 오빠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학교에서 힘들었죠? 제가 과일 깎아줄게요. 그렇게 김미선 집사님 가정은 서로 섬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지 다투지 않고 누가 더 많이 섬기는지 경쟁했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이 또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각자 자기 일만 하고 서로에게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서로를 섬기려고 애쓰고 있어요. 정말 천국이 따로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겸손하신 예수님, 저희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소서.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 대신 섬기려는 마음을 주시고 높아지려는 마음 대신 낮아지려는 마음을 주소서. 가정에서 제가 먼저 섬기게 하시고 작은 일부터 기쁨으로 섬기게 하소서. 가족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섬김이 저희 가정의 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섬김으로 세워진 가정은 아름답습니다. 오늘부터 가족을 섬겨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그 섬김이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기초 위에 이제 6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가정은 지옥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집은 이것밖에 안 돼? 남들은 다 하는데 왜 우리만 못해?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말들이 가득한 가정은 어둡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도 불평이 감사보다 더 많지는 않습니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감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3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이 중요합니다. 범사에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엔판티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하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이 돌아가며 오늘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나누세요. 둘째, 불평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왜 이것밖에 없어? 대신 이것이라도 있어서 감사해라고 말하세요. 셋째,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내가 우리 아이라서 감사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하세요. 김미선 집사님 가정에는 마지막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김을 실천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제안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매일 저녁 식사 때 감사한 일을 나눠볼까요? 한 사람씩 오늘 가장 감사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친구가 노트를 빌려줘서 감사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시험에서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와서 감사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돼서 감사했어요.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날 이후 감사 나누기는 가족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가족이 모여 오늘 감사한 일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아서 감사해요.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점점 구체적이고 진실해졌습니다. 오늘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아빠가 일찍 들어와서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 오빠가 숙제를 도와줘서 감사해요. 6개월이 지나자 가족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해졌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안에서 감사할 것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해서 누락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집안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감사 나누기 시간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승진은 못했지만 그래도 직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교만했던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빠가 승진하지 못한 것도 주님의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남편에게 더 좋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임원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한 것입니다. 조건도 훨씬 좋았고 발전 가능성도 컸습니다. 만약 그때 승진했다면 이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가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2년 전만 해도 이혼 직전이었는데 지금은 매일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해요. 정말 천국이 따로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감사의 하나님, 저희 가정에 감사의 영을 부어주소서. 불평 대신 감사를, 불만 대신 찬양을, 원망 대신 기쁨을 주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것을 찾게 하소서.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정의 감사의 이유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로 풍성해진 가정은 천국입니다. 오늘부터 가족과 함께 감사 나누기를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나누어도 좋습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 가정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감사의 기초 위에 이제 마지막 7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의 힘으로만 가정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없으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중심에 있습니까? 일, 돈, 자녀, 취미, 여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에서의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제 여호수아의 삶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가 한 선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도전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참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여기서 나와 내 집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집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선언입니다.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마지막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하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간증을 나누세요. 둘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가고 예배 후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셋째,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식사 전 기도, 잠들기 전 기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김미선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천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집사님이 가족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1시간씩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는 가정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주에는 서로 어색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가족이 돌아가며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기타를 치며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고등학생 딸이 시편을 낭송했습니다. 남편이 한 주간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집사님이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금요일 저녁이 가족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금요일 저녁만큼은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가정 예배가 가족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부모님,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집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등학생 딸이 찬양 사역자로 헌신했습니다. 저는 찬양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남편도 변했습니다. 회사에서 신앙인으로 당당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집사님 자신도 변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나누며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집사님이 제게 마지막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2년 전 저희 집은 지옥이었어요. 남편과 이혼 직전이었고 아이들과도 대화가 없었고 매일 울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국이에요? 진짜 천국이에요? 뭐가 가장 큰 변화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신 것이요. 말씀, 기도, 사랑, 용서, 섬김, 감사.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되시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소서. 저희 집의 중심에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소서. 가정 예배를 통해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일상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저희 집이 예배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저희 가정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로 거룩해진 가정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3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 가정을 진정한 천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7가지 방법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기도로 가정을 보호하며, 사랑으로 가정을 채우고, 용서로 가정을 치유하며, 섬김으로 가정을 세우고, 감사로 가정을 풍성하게 하며, 예배로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이 모든 진리를 주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정의 기준이요 토대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저녁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가족의 모든 잘못을 용서합니다. 과거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족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아지며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며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찾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주님을 높이고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7가지 약속을 저희 가정에 실현시켜 주소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감사와 예배로 가득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저희 가정이 이 땅의 천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저희 가정을 통해 다른 가정들도 회복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7가지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둘째, 기도로 보호되는 가정. 셋째, 사랑으로 채워지는 가정. 넷째, 용서로 치유되는 가정. 다섯째,
성김으로 세워지는 가정. 여섯째, 감사로 풍성해지는 가정. 일곱째, 예배로 거룩해지는 가정. 이 7가지는 단순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확히 약속하신 진리입니다. 김미선 집사님 가정이 경험했듯이, 저희 가정이 경험했듯이 여러분의 가정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혼 직전이든, 대화가 단절되었든, 사랑이 식었든, 상처가 깊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고, 내일은 함께 기도하고, 모레는 사랑해라고 말하고, 그 다음 날은 용서하고, 그 다음 날은 섬기고, 그 다음 날은 감사하고, 일주일 후에는 함께 예배드리세요. 그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가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침묵의 식탁이 대화의 식탁으로, 전쟁터가 쉼터로, 지옥이 천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김미선 집사님 가정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우리 집도 천국 만들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지금 힘들어하는 가정, 무너져가는 가정, 희망을 잃은 가정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의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감사와 예배가 넘치는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